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초전법륜경, 초전법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초전법륜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것이죠. 인간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셨던 게 바로 거룩한 진리, 4가지 거룩한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성제라고 하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성인의 진리라고 요새 번역합니다. 하지만 성스럽다는 성인이나 뭐 같은 비슷한 말이죠. 성인들이 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죠. 일반 범부가 한다고 해서 성스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인들이 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4가지 거룩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부처님은 5명의 비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 수행자는 2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무엇이 2가지인가? 첫 번째는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하찮고 유익함이 없으며, 2번째는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통스럽고 저열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열애는 이 2가지 극단에 치우침이 없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통찰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평안을 주며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이끈다. 잠깐 끊을게요. 자, 부처님께서 이제 첫 설법을 하시는 거죠. 출가 수행자들한테 5비구이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하셨던 첫 번째 설법이 바로 중도입니다. 양극단, 쾌락주의와 그리고 고행에 몰두하지 마라. 쾌락은 본인이 왕자 시절에 다 해보셨죠. 근데 해봤더니 그걸로서는 깨달음, 열반을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저열하다. 저열하다는 뜻이 뭐냐면 세속적이다. 세간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것은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박하고 하찮고 유익함이 없고, 이거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고행에 몰두하는 것도 부처님이 자기가 선언하시죠. 이 전에도 나처럼 고행한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얻지 못하셨고 그 고행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락중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고락중도라고 하는데, 고락을 떠나서 그 중도의 길로서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중도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 중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라 무엇인가? 중도는 바로 8가지 바른 길이다. 8가지 바른 길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이것이 열애가 깨달은 중도로서 통찰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평화를 주며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이끈다. 잠깐만 끊을게요. 자, 이게 그 유명한 8정도입니다. 8정도라.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단수로 말합니다. 하나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끊어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8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8정도 중에 계속 8정도는 끊임없이 설법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8정도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바른 견해입니다. 정견이라고 하죠. 정견은 바로 고진멸도, 고진멸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후기 대승이나 대승에서는 일체를 부처로 본 걸 바른 정견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것이 초기불교를 하기 때문에 초기불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고진멸도, 고통이라 보지 못하고, 고통의 소멸을 모르고, 고통의 소멸 이른 길을 모르고,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사유라고 하죠. 정사유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을 해치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리심. 세속에는 즐거움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정사유가 됩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천수경 때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망어중재 금이참회, 그죠? 기어중재 금이참회 하면서, 그죠? 그리고 양설중재 금이참회 하죠. 그런 것들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수행자들은 잡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 뭐 전쟁이 일어났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잡담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말, 정어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업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는데, 정업이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저희가 천수경할 때 가장 처음에 뭐 하는 게 뭡니까? 네, 네. 크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으십니까? 예, 크게 말씀하세요. 예. 뭐라고요? 예, 저기 불살생 이제 살생중재 금이참회하죠. 그 다음에 사암중재 금이참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거, 그렇죠? 살생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투도중재 금이참회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런 다음에 음행, 이제 제가자분들은 자기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부부끼리 위해 남들이랑 또 애인을 둔다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저희 이제 출가 수행자는 음행을 철저히 이제 금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른 생활 수단이 있습니다. 바른 생활 수단, 이게 좀 저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설명을 들어도. 이것이 뭐냐면, 내가 먹는 거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저희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죠. 근데 먹는데 이 먹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바른 직업. 이제 바른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스님들한테 이 업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것이 바른 직업이라고 하시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남을 이기기 위해서도 되면 안 되고, 어떤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말과 나쁜 행실을 잘못해가지고 먹는 걸로 귀결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풀이하자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직업이죠. 예, 이것이 바로 바른 생활수단이다. 그런데 바른 정진이 포함되죠. 바른 정진은 뭐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일어나지 않은 사악한 일을 제거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 남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나쁜 일입니다. 남들이 나쁜 짓 하면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정진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수행을 통해.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열반인데, 처음에 이제 나쁜 짓 일어나면, 처음에는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몸과 말과 나쁜 이제 신구의 삼업을 제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구의 삼업을 제어하면서 나쁜 것은 다 끊어야 되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나쁜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남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러면 안 되겠지 발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나쁜 마음이 일어나죠. 나쁜 행동이 일어나죠. 업에 따라서 그걸 끊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게 바로 아까 안욕다 삼맥삼보리입니다. 결국 해탈열반해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탈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수행을 해서 성취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바른 정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냐면, 몸에 살과 뼈와 피가 마르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에요. 정정진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계율을 강조하고, 이렇게 스님들께서 도덕심을 강조할 때 굳이 이런 말씀 하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데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과보는 받으셔야 돼요. 네. 과보는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합리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다만 수행하는데 장애는 많습니다. 인과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진이고, 바른 마음 챙김은 초기 불교에서는 신수신법, 내가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내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게 바로 이제 바른 마음 챙김이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마음 챙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에서 머문다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좋다 싫다를 떠난다는 거예요. 저희 큰 스님들 말씀과 좀 일치가 되죠. 예, 그래서 그때는 바른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정, 말 그대로 수행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8정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결국 얻는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는 이걸 모든 걸 함께 같이 궁굴로 가는 것입니다. 궁극에는 결국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견이에서 나온 이 사성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며 싫은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근원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가래는 쾌락과 욕망을 수반하며 여기저기서 쾌락을 찾아 헤매고 윤회로 이끈다. 가래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다시 태어남에 대한 가래,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가래가 있다.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버려서 더 이상 가래에 집착하지 않고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에로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그 길은 바로 8가지 바른 길이다.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성제 중에 첫 번째, 고성제. 고통이란 이렇다. 처음에는 생로병사 나오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제 싫은 것과 만나는 것인데, 원증회고라고 이제 한문으로 표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괴로움이죠. 그런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런 것 다 괴로움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온입니다. 오온. 오온의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물질, 몸뚱아리, 그리고 수, 좋다 싫다 하는 느낌, 상, 내가 언어적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언어적 암, 상, 행, 그 다음에 마음의 흐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업력, 습관성, 그런 것들이 다 행이고, 그 다음 식, 궁극적인 판단 작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다.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라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죠. 그래서 이 5가지 무더기가 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괴로움이다 합니다. 원문에서는 여기서 생로병사 다음에 아주 비참한 그 심정도 포함이 돼서 8고가 아니라 9고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주식이 투자했는데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비참하죠, 막.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것이 다 괴로움이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만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래 때문에 생기고, 가래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 오욕락에 대한 가래가 있고, 다시 태어남. 그 쾌락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부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자살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가래예요. 태어나기 싫은 거. 어떤 이분법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가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거룩한 진리, 바로 열반이죠. 가래를 안김없이 없애버리면 열반을 성취한다. 그리고 가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팔정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날, 이 오비구한테 첫날 설법하신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근원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일찍이 어느 누구도 말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나에게 이 들어본 적도 없는 진리를 알았다는 통찰력이 일어났고, 지혜가 생기고 알미 생기고 빛이 생겼다. 이와 같이 나는 신과 악마와 범청과 수행자와 불화흥민과 모든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최상의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흔들림 없는 해탈을 얻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탄생이다. 윤회하는 일은 이젠 없다라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5명의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기뻐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꼰단냐 비구는 티끌없는 진리의 눈이 열렸다. 무엇이든지 생긴 것은 모두 소멸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감탄의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꼰단냐는 알아들었다. 참으로 꼰단냐는 깨달았다. 이로해서 꼰단냐 비구는 안냐 꼰단냐, 깨달은 꼰단냐로 불리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바라나시의 20바타나의 사슴동산에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다시 굴릴 수 없는 위없는 벌을 굴리셨다. 자, 여기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장 처음에 깨달은 분이 바로 교진여, 꼰단냐 존자입니다. 이 꼰단냐 존자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 많이 접하실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아라한가에 성취하셨는데 그 뒤에도 사람들을 피해서 수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꼰단냐 존자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주석서에 따르면 부처님을 처음에 태어나셨을 적에 8명의 브라ಹ만이 가서 부처님의 관상을 보죠. 그때 부처님의 관상을 보았을 적에 한 분이셨다고 하십니다. 8명의 브라ಹ만 중 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관상을 보고 아, 이분은 붓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29년 뒤 부처님 출가하실 때 같이 따라가셨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29년 참으셨던 거예요. 나이가 많으셨겠죠. 29년 그 부처님 태어났을 때 이미 성인이셨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라한가를 얻으신 다음에도 12년 뒤에 또 부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에서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왕기사 존자라고 하는 분이 꼰단냐 장도를 찬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왕기사 장로께서는 굉장히 시를 잘 지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찾아온 꼰단냐 장로 찬탄한 것인데 이 꼰단냐 장로가 부처님 왜 찾아왔냐면 이제 자기가 열반하기 전에 몸을 바꾸려고 이제 몸을 바꾼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해탈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열반에 도달하기 전에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자기 스승한테. 그래서 너무 경전만 보면은 이제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한번 같이 읽자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기사 존자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안냐 꼰단냐 존자는 아주 오랜만에 세존께 다가가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리는구나. 그러니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안냐 꼰단냐 존자를 칭송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안냐 꼰단냐 존자를 칭송하였다. 세존을 따라 깨달은 그분 장로 꼰단냐는 굳세게 정진하여 행복하게 머문가 한결같이 멀리 여임을 얻었습니다. 스승의 교법을 실천하는 제자가 방일 않고 공부지어 얻어야 하는 그 모두를 바로 그분 꼰단냐가 증득했습니다. 큰 위력과 산명을 두루 갖췄으며 남의 마음 아는데도 능숙한 그분은 꼰단냐라 불리는 세존의 제자이니 스승의 두 발에 그가 이제 예배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끊고요. 이 꼰단냐 존자께서는 부처님께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인사드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반에 들기 위해서 오셨던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왔던 이유도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췌한 것은 이제 어떤 사야도라고 해서 저쪽 미얀마의 고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 하직 인사하러 왔죠. 그런데 부처님께 이렇게 하직 인사하러 왔을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기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당신께서 고행을 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처음으로 당신은 시중 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부처님께 오시자마자 처음에는 막 무시하려고 했죠.
예.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처음에 어렸을 적에 관상을 봤을 때는 붓다가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고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부처님 오시니까 시중을 들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 꽃다냐 존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당신의 시중 들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절은 노견에서 했었습니다. 부처님 감사 인사를 했었죠. 그냥 설법에서 아랑가 얻으니까. 이것이 제 마지막 절입니다. 왜냐하면 열반에 들기 전에 부처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꼰단야가 반열반에 드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들 슬퍼하시죠. 거의 첫 아란이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외하고. 다들 슬퍼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슬퍼하지 말라, 비통해하지 말라, 부처님이건 제자들이건 형성된 것은 부서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모든 제자분들이 배웅하셔가지고 열반에 드셨고, 그런 다음에 그 유골, 화장했죠. 화장하신 것들은 이렇게 천상계에 범천이 내려와서 사리를 들고 와서 천상계에 다 돈 다음에 부처님께 보내서 사리탑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 사리탑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리탑이 있는 곳이 바로 가장 처음에 세워진 절, 종림정사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진여 존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법 마치겠습니다. 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